45년간 가족을 위해 흙먼지 속에서 청춘과 인생을 바친 끝에 저는 한 집에서 낯선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은 그 여자가 바로 35년을 함께 산 제 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제 나이 60, 건축가 김민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도 위에 건물이란 이름의 점들을 찍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먼지가 제겐 익숙한 공기였고 텅 빈 설계도면이 웅장한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지요. 그 45년의 세월 동안 저는 집보다 타지의 건설 현장 숙소에서 더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주말에만 잠시 누릴 수 있는 짧은 행복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세나, 저보다 12살 어린 아내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해 사실상 홀로 두 딸을 키워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묵묵히 괜찮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제가 힘든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반듯한 공무원으로 성장해준 두 딸은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이었고 아내는 제 삶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현장 생활을 끝내고 저는 35년 만에 서울의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서글픈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이었죠. 제 마음은 뒤늦은 신혼의 단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림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제가 돌아온 지 불과 며칠, 집이라는 고요한 왕국을 지키던 제 아내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소한 홈웨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외출복으로 바뀌었고 은은한 비누 향기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아내의 몸을 감쌌습니다. 오늘도 나가? 요가 모임이 길어져서. 어제는 독서 토론. 그제는 동창회라더니. 당신 이렇게 친구가 많았어? 제 질문에 아내는 짜증 섞인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당신만 기다리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속이 시원해요? 날카로운 얼음 파편 같은 말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검은 사각형의 물건은 이제 아내의 신체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그것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제게서 등을 돌린 채 한참이나 무언가를 두드렸고 그 화면을 향해 저를 향해서는 절대 짓지 않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다루는 사람처럼요. 그 핸드폰은 아내와 저를 가로막는 검은 요새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지구와 달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말에나마 나누던 살가운 대화는 도끼 서린 침묵으로 변했고 잠자리에 누워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제가 없던 35년의 세월 동안 아내의 시간은 저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까요?
매일 밤 제 옆에 잠들어 있는 저 사람, 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아내가, 그리고 아내의 핸드폰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거울 앞에서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라 저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나야, 나야. 오늘 약속 시간 바뀌었어. 우리 이시해볼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능글맞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상대방은 제 침묵의 이상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뚝. 단조로운 신호음이 제 귓가에, 아니, 제 머릿속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쉴 수밖에 없다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소파에 앉아 아내가 집을 나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평소보다 더 화사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 집에서 도둑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디지털 액자로 위장한 태블릿 PC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가족사진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기록 1999, 2024. 그것은 제 아내가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기록해온 비밀 수첩이었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날짜, 남자들의 이름, 만난 장소, 그날의 감상,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금전거래 항목까지. 김 부장님, 차비 50, 영원, 수령, 박 사장님과 호텔 뷔페, 식사비 80, 영원. 기분이 좋았다, 최 이사님. 선물로 가방 받음. 역시 능력이 최고, 차밀스 이웃집 정씨. 용돈 300, 영원. 남편보다 낫다. 저는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을 참으며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명, 2명, 10명, 기록된 남자의 이름은 총 108명이었습니다. 108명.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건설회사의 직속, 상사, 프로젝트 때문에 수없이 고개를 숙였던 시청의 고위 공무원, 명절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던 바로 옆집의 다정한 이웃 아저씨.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제 눈을 파내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이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집에 들어오니 만남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니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내의 모든 기행이 그 차가운 눈빛과 나의 선말투, 핸드폰에 대한 집착이,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착실히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도, 제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가정도, 제가 바쳤던 45년의 세월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끔찍하고 역겹고 소름 끼치는 거짓말의 탑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 채원이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것을 모르는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를 위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달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채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을 수 있을까? 아내가 제게 건네는 음식은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고 딸들이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는 제 장례식을 위한 진홍곡 같았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 저는 더 이상 관객으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채원이가 촛불을 끄고 모두가 박수를 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덜컹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가족들의 의아한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뒤로한 채 묵묵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배신이라는 이름의 증거물, 그 차가운 태블릿 PC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세나야. 제 목소리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낮고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을 확인한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5년, 108명의 남자. 이게 당신의 25년 세월의 진실이냐고 묻고 있잖아.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강인했던 첫째 딸 지우, 그리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 채원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다가가 그 지옥의 기록을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하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너희 엄마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봐. 화면 위로 빼곡히 적힌 남자들의 이름, 낯선 장소들, 용돈 30만 원, 가방 선물 같은 역겨운 단어들. 변호사인 지우는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그 글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중얼거리며 의자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원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며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제 딸들의 세상이 바로 그 순간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이세나 씨,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도 내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니오. 우리 이혼합시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당신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어. 아내는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모든 사진 액자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을 그 태블릿을 거실 바닥에 힘껏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와장창. 그 소리는 제 심장과 제 가정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제발. 딸들의 절규가 등 뒤에 칼처럼 꽂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와 목적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5년간 기만당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돈벌이 기계였을 뿐입니다. 곰팡내 나는 허름한 여관방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저는 꺼져가는 전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45년의 인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허름한 여관방은 저만의 지옥이자 고독한 감옥이었습니다. 정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성상 앞에 무릎 꿇고 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이까? 기도하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함께했던 108명의 남자들, 특히 제가 알던 그 얼굴들이 떠올라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의 가정도 저처럼 산산조각 내고 싶은 끔찍한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딸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목소리들이었죠. 늘 이성적이던 첫째 딸 지우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도 참 불쌍해요. 아빠는 밖에서 동료들과 일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엄마는요? 평생을 좁은 집에서 저희 둘만 바라보며 혼자였어요. 아빠가 엄마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반면 작은 딸 채원이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아세요? 그날 제 생일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랑 함께 보낸 생일 파티였다는 거? 그런데 아빠는 그 소중한 날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요. 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제 과거를, 제가 외면했던 35년의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딸들의 학부모 총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저는 별일 아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 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아내를 홀로 어둠 속에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질문이 제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제게 이 목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내의 배신, 108명의 남자들, 산산조각 난 제 인생을 울부짖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셨고 이윽고 구약성서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명하셨습니다. 고멜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선지자를 떠났음에도 호세아는 그녀를 끝까지 찾아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요. 목사님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형제님, 108명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크기나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무한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그 용서를 배워야만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완고한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여관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제껏 외면해왔던 깊은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폭포수 같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아내의 죄가 거대한 나무라면 나의 무관심은 그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구나. 저는 108명의 남자를 증오했지만 정작 아내를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외롭게 만들었던 첫 번째 남자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21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와 평생을 홀로 버텨야 했던 아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심이 있던 자리에 아주 작은 연민의 싹이 텄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저를 용서하셨듯 제가 어찌 감히 제 아내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달간의 지옥 같던 여관방 생활 끝에 저는 마침내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내를 용서하자.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산산조각 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용서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는 낯설게 변해버린 제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아내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2달 만에 본 아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가 힘겹게 입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메마르고 이질적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콜록. 기침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집을 갈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문손잡이로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 광경. 5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허둥지둥 옷을 꿰어입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침실에서 그 얼굴은 제가 새벽마다 찾아가 기도했던 바로 그 교회의 장로, 아내의 비밀 수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체념한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그 남자를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장로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쿵하고 현관문이 닫히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왜 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21살,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와서 내 청춘을 다 바쳤다고요. 당신이 주말마다 건설 현장으로 떠나버리면 나 혼자 이 집에서 기저귀 갈고 밥 해먹이고 2딸을 키웠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당신은 몰라. 나도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바깥 세상이 궁금했단 말이야.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원망 섞인 말들 속에서 저는 35년간 제가 외면했던 아내의 깊은 고독과 인정받고 싶었던 처절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나야. 제 목소리에 아내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 맞아. 지난 35년간
남편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 잘못도 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네. 제 말에 아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나야, 이제 됐어. 우리도 이제 늙었지 않은가.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된 부부로 한번 살아보세. 그렇게 우리는 폐허가 된 삶의 터전 위에서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다시 주워 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교회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아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결심한 제 앞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핸드폰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걸었고 잠시 화장실을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면 재빨리 지우는 습관도 여전했지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무심코 보게 된 메시지 알림. 담요과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개인 레슨 가능할까요? 제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개인 레슨, 특별한 시간. 그 단어들이 심장에 차갑게 밝혔습니다. 평범한 요가 수업에서 쓰는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을 뿐입니다.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옷에서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섞여올 때도, 제가 사준 적 없는 비싼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실천이라 믿으려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되뇌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까? 아니면 그저 제 자신의 나약함이자 체념일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말없이 TV를 함께 보는 저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떠다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주 밖으로 나갔고 저는 더 이상 행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 또한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마침 그때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우는 아내의 모습을 저는 완전히 무뎌진 감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아내와 마주 앉아 평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은 용서일까요? 운명에 대한 수용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일까요?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했지만 성경은 고멜이 정말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저와 아내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아내가 정말로 변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진정한 용서인지조차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제 마음속 108번뇌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그러했듯 저 또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완벽한 평온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지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